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요약.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가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으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고 그가 주신 성령으로 완전한 변화를 갖는 것이다. 율법은 거룩함과 의와 선을 요구하지만 이를 행할지라도 은혜가 없어 심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한다. 회개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 회개만이 죄의 근성을 뽑을 수 있다. 회개에는 감사가 넘치고 헌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요 자기의 사랑이다. 사함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 회개는 주님께 죄를 옮겨놓는 것이요 은혜는 주님이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회개하자. 회개하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은혜를 받자. 용서 곧 탕감을 받자. 주님 앞에 빚진 것을 모두 탕감받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자. 받은 은혜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자. 아멘. 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뭐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때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몇 푼 주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동정이 되고 뭐 사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에 불쌍하니까 지근한 마음에 몇 푼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몇 푼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사랑하지 않죠. 돌아온 탕자를 볼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것도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므로 아버지께 나올 때에 이제 종으로 그가 나올 때에 그 입은 옷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 곧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함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오늘 내가 설교제에도 기록을 해놨죠. 나는 바로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네요. 왜? 죄가 무엇이기래? 죄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값이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곧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로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재물, 건강, 보통 이런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신체의 5가지, 치아도 복이죠. 눈도 복이고 5가지 이제 복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그건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에 가는 길을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헛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를 가리움받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어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백이 시원찮아. 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참으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시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우리의 이제 주가 되어, 그래서 예수 내 구주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요? 이제 예수께서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 멍에는 무겁고 그 무거움이 얼마나 합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긍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게 무거워요? 사랑받는 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이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 한쪽은 뭐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삼각관계니 뭐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막 얘기거리를 만들죠. 근데 나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B라는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해. 그런 사랑은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해. 내가 사랑하는 A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B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사랑이 무조건 마냥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곧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우리를 참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시편 59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와서 긍휼을 힘입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그 죄를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를 내게 가지고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사하셨죠. 와서 믿으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 구약에는 사하리라 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서 예언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리신 이후에는 이제는 내 죄 사했으니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몬이 왜 성경이 안 믿어지냐니까. 자기는 너무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지죠? 안 믿어진 사람은 신기한 사람.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으면 돼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쉽지 않아. 왜 그럴까? 이것은 회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렇게 마귀에 눌린 자들, 곧 죄에 갇혀서 바로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에 눌린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면 절망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벗어나서 살 길을 찾는 것은, 그것은 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데,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떠한 자를 만나러 오셨어요?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버리면 그 누구도 뭐요? 멸망의 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하여서 죄인 되음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은 겁니다. 예수의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바로 그 예수를, 이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또한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속하여서 죄인 되어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속하여 의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 여자를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와서 예수 앞에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고 눈물로 그렇게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가장 높이 받드는 겁니다. 보통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전쟁 영화 같은 옛날 보면은 왕을 만나러 가서 딱 왕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왕을 뵐 때는 손을 딱 내밀면 그걸 딱 무릎을 투구를 딱 벗기고 딱 무릎 꿇고 손을 딱 내밀면 거기다가 딱 입을 맞춰요. 손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얼굴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왕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이 여인은 똑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주님의 발에다 향유는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같은 거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더 한다고 그래요, 값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3천이고 20만 원 잡으면 6천이고 30만 원 잡으면 9천이지 뭐. 어마어마한. 근데 그 한순간에 그 향유를 깨서 팔에 부어. 그 비싼 향유를.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그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요. 바로 그를 경외한, 왜? 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바로 그 주님 앞에 그가 예의를 갖추고 얼마나 또 그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참 회개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여인. 그때 주님은 그를 칭찬을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핀잔합니다. 바로 여자가 있어 이제 예수께 바리새인이 집에 이제 앉으셨던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게 그 여인이 와서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행한 것을 보면서 이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렇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절대로 죄인은 선지자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만약 선자라면 바로 당신을 지금 만지는 자가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되 시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이제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습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선생님 말씀하셔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판단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습니다. 맞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여자를 돌아보시면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저는 세상에서는 안 흘려봤는데 예수 믿고 흘려봤어요. 콧물, 눈물. 너희는 콧물은 안 나왔어요, 보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의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이때 뭐라고 또 말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요. 그러면서 뭐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 그런데 저 여자는 내 발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내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부었다. 감람류는 싸죠. 흔한 거니까. 너는 싸디 싼 감람류 내 머리에 붙지 않았지만 보통 내 머리에 바르죠. 그런데 저 여인은 뭐요? 그 귀한 값진 향유옥합을 머리가 아닌 발에다가, 감히 머리에도 부을 수 없을 정도로. 왜? 이 향유옥합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향유옥합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그런데 그 여인이 볼 때는 주님 앞에서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을 씻는 물만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은 죄인이요, 바로 그 주님은 어떤 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인정했기에, 인정하는 순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이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곧 임금으로, 주로 모시는 순간에 그분 앞에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달라졌을까? 이렇게 누구보다도 죄인인 것을 바로 그가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피를 들어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왜 너와 이제 베드로와 또 그 여인과 비교를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고 아주 행복했겠어요? 찔림을 받았겠죠.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죄인 여자보다도 창녀보다도 못한 그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돼. 예수께 속하여 죄인이 되어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하여서 행위는 참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대단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그 의보다도 나아야 된다고 이제 오히려 기준을 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행위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육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 속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께 속하여서 죄인 되어야지, 율법에 속하여서 의인 되면 그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지혜나 것을 볼 때는 의인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함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곧 예수께서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이제 로마서 뭐 쭉 나오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도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절단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3장 24절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자체는 로마 7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거룩이요, 또 의로움이요, 또 선함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해 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신령하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신령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께서 굳이 왜 오셨겠습니까? 율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 그 왜 주셨는가? 바로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죄인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걸 깨닫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공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나는 죄진 게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바로 이제 양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태어나서 부모 한 번이라도 미워해봤냐고 안 해봤냐고. 아이 사람아, 안 미워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성경에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나를 낳아줘 길러준 부모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얼굴 안색이 확 그렇게 변하지.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으로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살 길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려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만이,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회개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고, 회개로만이 선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신령한 자가 됩니다. 곧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신령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구하여서 보내주시겠다고 요한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만이, 회개로만이 그래서 우리는 또한 신령해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곧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과 용서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 받았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 받았다고. 내가 용서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자,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네, 같은.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뭘 용서받아? 바로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오늘 내가 보냈지만 반드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을 어떤 그런 감정으로서의 끝나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가를 아는 자라면, 내가 어떠한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는가, 곧 은혜 받았는가를 아는 분량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체험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으로 어떤 잠깐 기쁨 있는 감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확실한 체험.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회개하는 자들, 반드시 거기는 참 감격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뭐요? 헌신한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은 옥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향유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렸습니다. 왜? 바로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어디다 부었냐? 머리에 부은, 보통 이제 감는 머리에 바르는 건데, 그런데 발에 부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발에 먼지를 닦는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막 그런 얘기하다 그러잖아요. 응? 아이고, 하찮 닦을 때 가장 하찮아 닦을 때 뭐라 그래? 너는 뭐야? 내 발에 낀 뭐만 또 못한 놈이야? 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이제 보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뭐만 또 내 발에 낀 먼지만 또 때만 또 못한 놈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비하하고 막 할 때 이제 싸울 때 화나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옥합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뭐요? 발에 먼지를 닦는 그 물과 다를 바 없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뭐요? 높으신 분, 내가 사랑하신 분. 바로 참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감격의 기쁨만 있을 뿐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헌신이 바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회개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만나서 바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 앞에 어둠이 쓰는데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뭐요?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잡혔죠. 그냥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빛 앞에 어둠이 어째 빛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순간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감히 그 얼굴을 우리가 들어 어찌 볼 수 있겠어요? 가장 귀하게 한 게 그래서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도 머리에 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그 발에 그 먼지를 닦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옥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발에 먼지를 터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먼지와 같은 수준이다. 바로 그러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헌신한 경험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진정으로 참 회개한 자는 이와 같은 체험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은혜를 배응망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배응망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배응망덕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참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신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회개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자기 옥합을 깨트린다. 제가 청년의 때 20살 예수를 만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늘 입술로 고백할 때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겠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주었는데 내가 무엇이란데 버려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주셨나이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제 내 한 목숨을 다 드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생각만 하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다가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막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이 막 나와. 처음에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게 바로 참 주님을 만난 자여, 참 회개한 자의 바로 체험이.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실까 봐, 그것이 두렵다. 내 평생에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이 한 목숨을 드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과거에도 많이 보았던 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세상에서 재물 좀 얻었다고 해서 기쁘죠. 돈 좋죠. 또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됐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감히 이 주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리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기쁨. 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 주님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시작부터 모든 게 다 감사. 그냥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 여기에 지금 이것은 우리는 이적으로 이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가정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 주가 너를 사용하실까 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지를 않아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확신만, 믿음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러게 청년의 때로서 다 그냥 있으면 드려. 어떨 때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다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헌금하는데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눈물을 드렸어요. 딱 헌금하려고 음악 땅 돌리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끝날 때까지 흘려요. 그래서 청년회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드려야지. 그 때가 이르러서 감동이 와서 했는데, 마침 또 이제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근데 또 사모도 다 마음이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더 기뻤죠. 반대하도 해라고 그랬는데 반대 안 해서 얼마나 막 기쁨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사함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다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곧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 있는 자. 내가 어디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는지 그걸 아는 분량만큼, 그래서 나는 저 여인보다도 더 죄인입니다. 이 가늠한 자보다도 이 창녀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이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빚이라는 빚.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었사오니 주여 내 빚을, 주님께 진 내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빚, 죄라는 것은 빚이 빚.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은혜 받았다는 거, 용서 받았다는 뭘?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탕감이라는 얘기 나오죠. 탕감을 받았다는.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 앞에 속하여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은혜 받는, 그러므로 자기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요. 이렇게 참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옥합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1조 하는 것도 벌벌 떨어. 아휴, 이게 적은 거는 10분의 1 적으니까 내기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 100억이 딱 로또 당첨됐다 합시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100억이면 10억이에요. 1억도 많은데 10억. 지금 물어보면 현실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죠 하는데, 막상 딱 100억이 딱 들어오면 10억 내려고 하면 덜덜덜덜덜. 저는 전혀 그런 거 아직 못 받아봤냐? 아니 나는 확신하는데 1000억을 주고 몇 조 원을 줘도 그거만 11조만 드리겠어요? 우리는 진짜 사랑받은 자, 사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 그냥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사람 받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에 제목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회개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여서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회개했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그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는데 아무 감사도 없고 감각이 없다고, 감동이 없다고,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난다. 그 자기의 시간도 재능도 자기의 물질도, 그래서 떠나가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불리듯 일어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순교자 나오는? 참 회개한 자들이, 바로 예수께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들, 그 주님께 빚진 죄값을 다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자기의 욱함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받기를 막 사모한다. 주님이 쓰지 않을까 봐 오히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걸 여긴다. 우리는 일평생 이제 참 회개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막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찌하면 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제 나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막 결심과 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살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죄를 이제 참으로 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제 주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함을 얻은 자, 그 죄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이제 우리 일생 동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여인자 주인의 아니 여자가 참으로 주 예수 앞에 나와 참으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가 주님 앞에 눈물로 화를 줬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화를 엮으며 그 양이 옥합을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참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사함을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요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떤 데서 사함을 받는 자를 깨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참으로 힘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기쁨에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샘솟아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참 회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용서하면 감사와 기쁨이 말라가고 사라져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회개하고 참으로 감사와 그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벌써 세상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베푼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참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고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합시다. 이 땅에 육신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잠시나마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참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 받고 용서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내 평생에 그 기쁨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내 영혼을 참으로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이여 나의 영혼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과 그 기쁨 우리 일평생 그 감사와 기쁨을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본 그 처음 사랑을 참으로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참으로 참 회개하여
주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참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저보다도 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더욱더 그들 만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고 내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저주하고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에게서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아 참으로 가진 그 감사와 기쁨을 해치고 빼앗고 무너뜨리랬던 원수 참으로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특별히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의 감사를 빼앗고 해방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께서도 명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마다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이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원수는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제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참으로 그 원수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저주하며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이 시간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그렇지. 가야지. 물러갈지어다. 왁한 나라비 열와 카스카라비 열와 카스카라비레리야. 영으로 방언하게 기도하시다. 왁한 나라비 열와 카스카라비레리야. 왁한 나라비 열와 카스카라비 열와 카스카라비레리야. 왁한 나라비 열와 카스카라비레리야. 카스카라비레리야. 락한 나라비 야마레 카스카리리아 스카브리레리아라데라데리아 락한 나라비 야마레 카스카리리아라데라데리아 영혼들아 깨우심을 말할자다 능력을 말할자다 락한 나라비 야마레 카스카리리아 카스카리리아라데리아 위칼라비 스카벨라 카카스키라마 와카 위알마 카스카벨라 카스카벨라 위칼라비 스카벨라 야라마 카스카리리아라데리아 위칼라비 스카벨라 카스카리리아라데리아 위칼라마 카스카리리아라데리아 Wakarabiya kawa yona hakaska rarararariya. Wakarabiya kawa yona hakaska rarararariya. 여호와께 할지어다. 여호와께 심을 말하며 빛을 말할지어다. 능력을 말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역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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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내어주시니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곧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 영혼들 되게 하사 이제 주 예수 은혜 받고 용서받아 이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힘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